지난 안식일에도 다윗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시간에도 다윗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2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그곳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니까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쫓기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실 건데 다윗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자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을 합니다. 말씀에 보면 막 문을 긁으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느냐고 그러면서 돌려보내요. 아마 다윗이 혹시 죽을까 봐 살려고 그런 미친 척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다윗의 행동을 부지와 선지자 657페이지에 보니까 다윗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렇게 은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다윗이 가드를 떠나 블레셋과 유다 그 경계 근처 작은 성읍 아둘람으로 왔습니다. 아둘람으로 온 이유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둘람에는 굴이 참 많아요. 굴이 많아서 숨을 곳이 많았기 때문에 아둘람으로 다윗이 온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누가 거기에 왔냐면 1장 중간에 보니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다. 다윗이 형제가 많잖아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니까 참 형제들이 많은데 그 형제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온 집 사람들도 왔다 그랬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왔습니다. 다윗에게. 왜 왔을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혈안이 돼 있으니까 다윗의 친척들이 두려워서 지금 아둘람 그쪽으로 온 겁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누가 왔냐면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 어떤 환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니까 이제 참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다윗에게 왔습니다. 피난처를 찾아서 다윗에게 온 것이죠. 제가
환난을 당하니까 피난처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피난처를 찾아서 교회로 왔고, 물론 예수님께 왔지만,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이렇게 믿게 하니까 교회로 왔고, 그 피난처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를 볼 때, 물론 상황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그러나 이 환난을 당한 자들이 피난처를 찾아서 다윗에게 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피하여서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빚진 자도 왔다 그랬어요. 빚진 자. 왜 빚을 졌을까? 그만큼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울 왕이 지금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온통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니까 백성들의 형편은 좋을 수가 없죠. 아마 그래서 생활이 어려웠고, 그래서 희망을 찾아서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로 온 것 같습니다. 희망을 찾아서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제가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몸도 아팠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불빛이 저에게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전에는 전혀 십자가를 봐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의 불빛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절망에 있는 나에게 뭔가 희망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 제가 찾아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간에게 어떤 희망도 없구나. 오직 인간의 희망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욱더 깊이 마음에 드는 게,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간에게 희망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아마 이 빚진 자들도요, 희망을 찾아서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지면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희망을 발견할 것이고, 그것이 구원임을 그렇게 깨닫게 될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고 하는 찬미를 작곡한 조지 버버렛이, 이분이 아주 찬미를, 노래를 잘했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러나 그분이 아주 저음으로 아주 목소리가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노래자랑을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MBC 방송국에서 전속 계약을 맺자고, 전속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많은 돈도 벌게 해줄 것이고 출세하게 해줄 것이고 당신의 인생이 아주 잘 풀릴 거라고 전속 계약을 맺자고 찾아왔었을 때 이 조지 버벌의 시가 잠깐만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람 목사님과 그 집회를 다니면서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 집회를 수많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곳에 꼭 같이 집회를 다니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라고 하는 찬미를 그렇게 부르면서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평생 동안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나서 인간의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예수님 안에 있고 아마 빚진 자들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 다윗의 그 가족들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오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찾아서 다윗에게 가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을 거다. 아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아둘람으로 왔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빚진 자들도 왔잖아요. 빚진 자.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도 나는 빚진 자였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마음속에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빚진 자인데 예수님이 내 죄의 빚을 갚으셨는데 나도 빚진 자인데 빚진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말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면서 내가 빚진 자였는데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참 마음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빚진 자였는데 예수님이 내 빚을 다 갚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다. 누구에게 그 죄가 많은 그 사람에게 왜 은혜가 많을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빚진 자였는데 내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많을 겁니다. 또 하나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아둘람으로 왔다 그렇게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참 사울왕 때문에 마음이 원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론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으로 한테 이렇게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양식을 좀 얻고 이렇게 창을 얻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그것을 사울왕이 알고 누굽니까? 에돔 사람 도역을 시켜서 그 노 땅에 있는 제사장 몇 명을 죽였습니까? 85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이뿐 아니라
그 사울왕 때문에 원통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다 온 겁니다. 형제들도 왔고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가 왔고요. 빚진 자들이 왔고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원통한 일이 있잖아요. 네. 뭐 참 억울하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오해하고 그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막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복수를 해서 신세를 망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원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술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원통한 마음을 풀어요. 이런 방법으로. 왜냐하면 인생이 살다 보면 원통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다. 예수님이 우리 원수를 다 갚아주신대요. 저도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하면 마음에 막 그런 게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몰라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먼저 괴롭습니다. 힘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다 갚아줄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라. 네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마음 막 쓰면서 막 그렇게 불안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너는 마음의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라. 그런 음성으로 참 이 말씀을 읽으니까 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요. 이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이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까? 어디서 기쁨을 얻고 어디서 소망을 얻을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근데 예수님이 내 원수를 내가 갚아줄게. 계시록에 보면 막 주님께 기도합니다. 막 예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그 신원하기까지를 언제까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내가 너의 원수를 내가 다 갚아줄게. 너는 마음의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이 왔습니까? 그 사무엘상 22장 2절 끝에 보면 몇 명이 왔어요? 400명이 왔습니다. 400명. 제가 지금 아둘람에 지금 다윗을 이렇게 쫓아서 400명이 모였는데, 제가 그 400명의 공동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기분 좋아서 온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기분 좋아서 그냥 놀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니고, 지금 막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해서 지금 온 사람들인데 지금 400명이 거기 모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상처를 쉽게 받아요. 조그만 일에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떤 깊은 그게 있는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아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근데 지금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서 지금 아둘람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장애인들 계신 곳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마음의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장애인 이렇게 전도를 하기 전에, 장애인들 이렇게 봉사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분들은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다 잘 살겠지. 서로 이렇게 융합이 잘 되겠지. 아니요. 그 안에 가보니까 너무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많아요. 서로.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둘람에 원통한 자들이, 그리고 막 빚진 자, 환난한 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400명이 아둘람에서 이렇게 모여 살았을까? 제가 참 설교를 쓰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겠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도와주셨겠지. 특별히 제가 지금 400명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끌었는데 그 원통한 자, 마음에 어떤 환란이 있는 자들을 이끌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있었으면 그들을 400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를 그렇게 이끌고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속에서 늘 분란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절실히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옳고 그르고 바른 말하고 원칙을 다 제시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서로 마음이 갈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나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은 더 연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똑하기 때문에. 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잘 싸운지 아십니까? 다 똑똑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우리 심령을 주관하면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데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다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뭐 기도하자고 하면 또 그 기도를 가지고 또 뭐 이야기를 하고, 돕자고 하면 왜 그 사람만 돕느냐고 또 시비를 걸고. 근데 내가 볼 때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아둘람에서 그렇게 살았던 걸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제가 물론 저기 이렇게 말씀에 나오지만 다윗의 왕국이 실제적으로 언제 세워졌냐면 여기 아둘람에서 세워졌어요. 지금 다윗이 거기에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장관이 되었다. 장관이 다윗이 되고 부하들을 지금 다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제적인 왕국이 지금 아둘람에서 세워졌는데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제가 이 부부 사이에도요, 은혜가 없으면 참 좋게 살기가 어려운데 어떤 그 부인이요,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루는요, 시장에 가서 씨앗을 사왔대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주면서 이거 씨앗 좀 밭에 좀 뿌리라고. 남편이 며칠 있다가 씨앗을 밭에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잘 안 난 거예요. 남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가 안 좋아서 안 났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씨는 좋은 거 사왔는데 당신이 지금 잘못 뿌려서 안 난 거라고. 남편이 막 큰 소리를 치기를, 씨앗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가 잘 심었는데 그렇다고. 부인은 또 나는 씨앗을 잘 사왔는데 당신이 잘못 심었다고. 그러면서 태판 싸웠대요. 은혜가 떠나면 이래요. 저도 그 신혼 초에 참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참 부족함이 많지만, 특별히 그 신혼 초에는 제가 많이 다퉜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안 계셨구나. 은혜가 없으면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나고, 은혜가 진짜 있으면 싸울 일도 안 싸워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 다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하니까. 아둘람에서 그 400명이 어떻게 그렇게 지냈을까? 뭘 동굴에서 지냈는지 아니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둘람으로 그렇게 지금 다윗을 쫓아서 400명이 왔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왕국을 세우고 그렇게 자기가 장군이 되고 그렇게 다스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조 선지자 658페이지를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시편 57편을 지었다, 그렇게 은혜신에 나와 있는데, 시편 57편의 그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나는 내 마음 정했어요. 내 마음 확실히 정했어요.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쫓아다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만 믿기로 내 마음 하나님 정했어요.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그 다윗이 부럽고, 참 다윗이, 그 다윗의 고백이 놀랍고,
아둘람 이 공동체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아둘람 공동체의 그 의미가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닌가. 누가 교회 옵니까? 힘들고 또 마음 어렵고 마음 둘 데 없고 또 인생이 참 괴롭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쩌면 이 아둘람, 이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인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저도 힘들어서 아까 제가 그 예수님 십자가 불빛 찾아보고 스스로 교회 갔다고 하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내 마음을 다 둘 데 없었거든요. 그때 예수님 찾아서 교회 왔는데 오늘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왔던 그 아둘람 공동체.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 피난처를 찾아서 하나님께 왔듯이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찬미가 501장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끝에는 이렇게 끝나요.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피난처가 여호와께 있다. 피난처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인생들, 상처받고 원통한 사람들, 피할 수 있는 그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쁜 소식 이야기했는데 참 인생이 마음 둘 데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외로운 길을 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난처가 여호와께 있다. 내게로 와라. 피난처가 여호와께 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정말 그 피난처를 찾아서 하나님께 온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피난처를 찾지 못해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불행해요. 저는 지금 아둘람으로 온 그 400명, 저는 그들이 아둘람에 와서 다윗을 장군으로 삼고 그들이 그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우리의 소망도 피난처를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피난처를 찾아서 주님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 어떻게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마음 내가 못 바꿔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저는 아둘람 그 공동체, 그걸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묵상하면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제가 그 공동체를 이렇게 명상하면서 정말 먼저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한국 개혁운동에 그리고 세계 모든 우리 교인들 안에 정말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제가 설교를 쓰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런 좀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맛보면서 정말 행복한 가운데서 사는 그 아둘람 공동체, 제가 그것 생각해 왔어요. 정말 간절히 제가 기도하기는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식과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